할렐루야. 예,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시고 인사하시는데 좀 이렇게 매 주일마다 하는 거라고 대강하지 마시고 성의 갖고 좀 진정성을 가지시고 인사하십니다. 인사하실 때 어떻게 인사하시냐면은 나 참 괜찮은 사람이죠. 그러면은 옆에 있는 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최고예요. 손을 어떻게? 최고예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참 괜찮은 사람이죠? 최고예요. 최고예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고가 아니신 분들은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최고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최고는 이제 최고답게 어떻게 해요? 비싸게 사셔야 돼요. 싸게 살지 마시고 비싸게 사셔야 돼요. 혹시 거울 보고 난 싸게 생겼어 라고 여러분 병원 가서 고친다고 비싼 얼굴이 아니에요. 싸게 생겼어 그렇다고 여러분 싸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최고의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비싸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게 사람들은 뭔가의 어떤 목표를 갖고 살지 않습니까? 목표를 갖고 살게 되는데 이제 다음 주면은 아시안 게임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선수들은 메달을 향해서 열심히 자기들이 훈련하고 연습한 것에 열매를 보기 위해서 열심히 또 게임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안한 인생 그 자체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대우를 받고 살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살까?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모든 것,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랑하려고 열심히 살고 편안하게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열심히 살고 또 좀 대우 좀 받아보려고 열심히 사는 것 우리가 인정은 하지만 또 이해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보통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업그레이드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최고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표는 보통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대우받고 편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세속적인 인생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율법학자로서 그는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야망이 그 마음 안에 이 야망이 큰 사람이었냐면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뒀는데 1등이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출세에 대한 욕망이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은 내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길 뿐더러 내 인생에 유익했던 것을 해로 여기고 8절에 보면은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 여러분 점잖게 말해서 배설물이 뭐예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아주 특별한 분이 저를 이렇게 접대를 해주셔서 내 인생에 처음으로 65,000원짜리 식사를 한번 먹어봤어요. 65,000원짜리. 살이 떨리더라고. 6,000원, 5,000원짜리 사주고 6만원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도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65,000원짜리를 먹는데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정말 잘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오는 건 뭐예요? 똑같아요. 내가 해장국을 먹었던, 김밥을 먹었던, 라면을 먹었던, 떡볶이를 먹었던, 순대를 먹었던, 65,000원짜리 한정식을 먹었던 뭡니까? 아침에는 다 똑같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 그 이전까지는 출세에 눈이 멀어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자기 잘난 맛에 나 알아달라고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을 자랑하려고 살아왔던 바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내가 유익했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이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 그 가운데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 자기가 분명히 두 눈으로 목격했던 그 예수를 만나고 사도 바울의 인생이 180도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인생의 목표가 변하고 즐거움의 내용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보고 그 세상에 대한 확신과 그 세상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모든 기쁨과 유익을 그는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본 그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3층 하늘에 대한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층 하늘에 대한 체험.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변하고 그의 인생의 목표는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전에 있는 말씀 4절, 5절,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다고 믿는다라면은 나도 내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할 만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나는 이제 더 이상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하지 않지만 여전히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나도 못지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못지않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벤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는 시키지 않아도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통 유대인으로서 흠잡을 데 없는 자기의 스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펙. 나만큼 똑똑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나 정도 스펙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나 정도 열심히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라면은 나도 할 말이 있다는 거죠. 둘째 나름은 서로할 만한 나의 스펙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세계관은 그 중심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바리새인으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를 받은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의 세계관의 중심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법이에요. 법.
법. 하나님에 관한 것도 법으로 정해지고, 교회에 관한 것도 법으로 정해지고, 경제적인 것도 법으로 정해지고, 먹는 것도 법으로 정해지고, 사람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법으로 정해지는 룰, 바로 합리적인 법칙과 원칙을 만들어 이것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법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세계관의 중심은 법이었어요. 이 법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의로 가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원리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법치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법치주의 사회. 정해진 법을 가지고 살자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자면 지금 여러분 요즘 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아주 시끄럽지 않습니까? 세월호 특별법, 바로 이것도 이 문제입니다. 법치주의 원칙을 깰 수 없다는 원칙과 그 유족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깨서라도 특별법을 만들자,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정통파 유대인답게 이 율법에 따라 의를 가진다고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가면서 살아왔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그의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법이 중요하죠. 모든 사람들 앞에 평등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나 왜 법을 만들었는지, 왜 법이 생겼는지, 왜 그러한 법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 사실은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법은 없을수록 좋은 거예요. 법은. 그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법은 없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천방지축, 얼루 튈 줄 모르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자꾸 법을 만들고, 그 법 때문에 사람들은 구속되는 거 아닙니까? 엄격하게 말해서 율법의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악의교환적인 욕심 때문에 그 사회가 혼란해지고 그 사회가 혼탁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인간적이고 안전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왜 법이 있어야 되는지 그 법의 원리를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도 바울의 가치가 변하게 되죠. 그의 세상관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법 때문에,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는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그는 3층 하늘, 신비한 영적인 세계의 3층 하늘을 체험하고 그에 대해서 간증하는 내용이 12장에 나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그 세상 말고도 더 황홀하고 광활한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탐험했다 갔다 돌아온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처음으로 우주선을 타고 올라간 사람에게 지상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 말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야, 우주에서 보는 세상 지구는 어떠냐? 그때 우주선을 탔던 그 우주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beautiful. 아름답다는 거죠. 하늘에서 내다보는 그 온 세계, 그 본 사람의 눈은요, 보지 못한 사람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물 안에서 있었던 개구리가 세상 구경을 하지 못한 개구리의 눈은요, 여러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물 밖을 뛰어나간 개구리와 같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3층 하늘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눈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3층으로 되어 있어요. 또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도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층이라는 말은 영적인 차원적인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1층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곳이라면은, 또 2층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곳이라면은 3층은 대학생들, 대학원들이 배우는 학생. 층이 3층인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바울은 비로소 체험하게 되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보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마음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보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동안 인생의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해로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도 바울의 이 모습과 우리를 비추어 보면은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배설물과 같이 버리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평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체험이 없었기에, 혹은 체험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저버리고 다시 이 세속적인, 이 물질적인 세상의 나를 내놓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이전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버릴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도대체 이전에 유익과 배설물과 같은 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보고 와서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비로소 그는 자신이 영적인 소경이었다는 것과 그동안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모두 헛된 일이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장님이 눈을 번쩍 뜨듯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자만이, 그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가야 할 길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은 흙으로 만든 인생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흙으로 만든 인생은요, 그게 완제품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반제품입니다. 반제품.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으로 거듭나야,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비로소 그 인간은 완제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은 결코 완제품이 아닙니다. 제가 장례식을 할 때마다 정말로 가장 마음이 찡한 게 있어요. 소름 끼치는 게 있어요. 무서운 게 있어요. 부평 여러분 승하원에 가면은 유족들이 가장 슬퍼하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 번호가 쭉 있잖아요. 칸칸이. 그러면 그 마지막 그
그 시신을 모신 관이 그 직원들이 이름을 확인하죠. 그 먼저 창문 너머로 이 이름을 확인하고 이제 그 관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가마로 들어가는 순간 아주 뭐 우리 유족들이 막 그냥 자지러집니다. 어떤 분은 지난번에 기절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죽었어. 일찍 죽었나 봐. 그러니까 아내가 그냥 기절을 하더라고. 끔찍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우리 왜 그러니 남 얘기 같지 않다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도 죽으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창문 너머로 우리 이름 확인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불구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길어야 70이고 80이라고 했어요. 아침 이슬과 같고 말이죠.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연습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교회 나가요? 왜 신앙생활 합니까? 어차피 흙으로 돌아온 인생은 흙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부표 스나온 가니까 이중길이라고 하는 분이 멋있는 시를 썼더라고요. 제가 찍어왔어요. 제목이 길을 나서며 라고 하는 시인데, 여러분 한번 기분 나쁘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장, 그동안 신세 많이 지고 갑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이 나그네. 젖먹이 유년 시절부터 청년과 중년을 거쳐 백발노인이 되기까지 오랫동안 신세 많이 지고 갑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보잘것없는 빈 털털이 손님으로 왔다가 융숭한 대접을 받고 이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세월 뒤돌아보니 한순간 꿈이었군요. 즐거움도 슬픔도 미움도 기쁨도 욕심과 나눔도 한순간 꿈이었군요. 많은 시련 속에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나름대로 보람있는 삶을 지내다가 이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중년. 여러분, 이 시를 읽어보면요, 인천분이더라고요. 인천분이 우리나라 보니까 벽제도 그렇고 이 시를 다 가서 써서 붙였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도 바울은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장님이 눈을 번쩍 뜨듯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완제품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결코 달려갈 수가 없어요. 가져야 할 것도 많고 먹고 싶을 것도 많고 소유할 것도 많고 정말로 자랑할 것도 많은데 바알과 같이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겠느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 아주 자랑스러운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문창모 장로님이십니다. 원주 제일 감리교회 우리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세브란스 원장도 하시고 원주 기독병원, 지금 원주 세브란스 병원 초대 원장도 하시고 해주 초대 시장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결핵협회 회장도 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역할을 하신 분이 이 문창모 장로님이신데 경북 선천 출신이죠. 1907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오선학교 다닐 때에 교장 선생님이 그를 불러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네는 집도 잘 살고 똑똑하니, 집이 잘 살 때 유복했어요. 넌 예수만 믿으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 얘기를 들은 이 문창모 청년은 그 즉시로 기독교에 입문합니다. 그리고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정말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삶을 삽니다. 장로로서 일제 때에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의 통합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셨던 분이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던 분이고
또 배제학생 시절에서도 이 6.3 만세 운동 때문에 옥고를 치렀던 분이 바로 이분이셨습니다. 전쟁 때에는 세브란스 원장으로서 피난 가지 아니하고 환자들을 돌본 일화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부상병들을 끝까지 돌본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 이 문창모 장로님이십니다. 일찍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평생 장로의 역할을 하면서 원주 기독병원 초대 원장을 하시면서 원주 제일교회 장로가 되시죠. 근데 그 이전부터 이분은 평양에 있을 때부터 장로가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장로로서 평생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아요. 병원 원장으로 있으면서도 새벽 예배 끝나고 새벽에 출근을 하는, 또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새벽 진료를 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70년 의사생활을 95세에 은퇴하면서 자서전을 쓰게 됐는데 뭐라고 썼느냐? 천리막 꼬리에 꽉 붙은 쇠파리는 힘들이지 않고도 천리를 날 수 있다. 이처럼 자신도 자기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딱 매달려 96년을 하루같이 무난하게 달려갈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감리교신문에 나왔어요. 원주 출신 목사님들은 이 문창모 장로님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도 이 원주 제일교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 문창모 장로님하고 너무 잘 지냈다라고 아주 큰 자랑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큰 자랑이에요.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도 새벽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에서도 자기 역할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90살이 넘어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겸손한 자의 종으로서 모습을 보여줬던,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일생 동안 달려갈 길을 결코 거슬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간 문창모 장로님의 삶은 오늘 우리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인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나누고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그랬어요. 10절에 이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고, 그러다가 마침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께 잡힌 바 되어서 평생 달려갈 길을 가면서 그가 잡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간단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비록 그의 육신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대로 나도 다시 사는 것,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고 그것이 더 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내 앞에 있는 보이는 이 생을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확신을 주시면요, 영생의 확신을 주시면 이 땅에서도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영생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 우리 그거 참 갖기 어렵습니다. 왜? 이거 안 놓으려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시면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축복도 그냥 주시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춤거린다든지 힘들어한다든지 피곤해한다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여전히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주님을 분명히 만나게 하시고 또 만났던 믿음의 흔적이 있으면 결코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귀하게 간직하고 평생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마다치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에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는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왔으니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침 이슬과 같고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그곳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영생의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